사사 야일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그렇듯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각 지역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블레셋과 암몬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시죠. 그렇게 고난과 고통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해 주실 것을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세우세요. 사사로 말이죠. 그 사람이 바로 입다입니다. 입다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홍길동과 같은 그런 서자입니다. 기생이 길르앗 사람인 길르앗이라는 사람에게서 낳은 아들이에요. 당연히 본 부인의 자녀들은 그를 미워했고 급기야 쫓아내기에 이릅니다. 입다는 형제들을 피해서 도비라는 지역으로 이주하여서 거주하기 시작하죠. 그곳에서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많은 잡류, 즉 주목괴나 쓴다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고 입다를 중심으로 조직을 만들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입다가 어떤 범죄 집단을 만들고 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성경의 표현대로 잡류, 즉 건달과 비슷한 사람들이지만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돕이라는 지역을 다른 주변 민족들로부터 지켜냈고 한 조직을 리더로서 입다는 훌륭히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암몬 자손이 진을 치고 공격을 해왔을 때 길르앗 장로들은 입다를 기억하고 그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몬 자손과의 전쟁을 위해서 그들을 진두지휘할 리더로서 입다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길르앗으로 불러들여서 자신들의 머리와 장관으로 삼았어요. 이 전쟁을 끝낼 리더로 삼은 거예요. 이제 입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까지 봐왔던 사사들의 행적을 기억해 볼 때에 일반적인 경우라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징계받고 회개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셔서 한바탕 전쟁을 치르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됩니다. 그런데요, 입다는 이전의 사사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요. 자, 성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12절.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입다는요, 이스라엘의 머리와 장관이 된 이후에 자신들과의 전쟁을 행하기 위해 진을 치고 있는 암몬 자손에게 뭘 하냐면 사자를 보내요. 사절이죠. 지금 입다는 암몬 자손을 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협상을 하려는 거예요. 결국 입다는 뭘 하냐면 물리적인 힘 겨루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암몬 자손의 왕과 담판을 지어서 설득해서 그 스스로 물러가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입다는 아무런 피를 흘리지도 않고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암몬 왕을 만나고 있습니다. 보세요. 12절에서 입다는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라고 말해요. 그 말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완전하게 인식을 했고 암몬의 왕과 동등한 입장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입다는요, 이제 이스라엘의 대표자가 되었습니다. 비록 그의 출신이 천하다는 이유로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그래서 이방 땅에 추방되어 살게 되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을 대표하여서 암몬의 왕과 담판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 그러한 입다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매우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암몬의 왕이 길르앗을 공격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아멘. 13절을 보면 암몬의 왕이 길르앗을 공격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암몬 왕은 출애굽하던 당시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자신의 땅을 이스라엘이 점령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돌려달라는 거죠. 암몬 왕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당시에 암몬 족속들에게 빼앗은 땅, 곧 요단 지역의 아르논 강과 야복강 지역을 돌려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암몬 족속이요, 그 땅에서 살아간 적이 없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아르논 강은 모압과 아모리 족속 사이의 경계선이었어요. 즉 암몬 족속이 아닌 거예요. 그 땅을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인 시혼과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그 강과 압복강 사이의 땅을 빼앗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땅을 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이에요. 암몬의 왕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입다는 이 이후로 역사적인 사실을 제시함으로써 반박합니다. 15절 이후에서부터 현재의 이 땅에 거주하게 된 사실을 서술해 가고 있는데요.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입다는 암몬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암몬의 땅을 뿐만 아니라 모압의 땅도 점령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신명기 2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암몬과 모압 사람들을 치지 말라고, 공격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암몬과 모압 족속은 롯의 자손들이에요. 그 땅이 롯의 자손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암몬과 모압 자손과 싸우지 말라고 말씀해요. 창세기 19장을 보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피해서 두 딸과 소알이라는 작은 성으로 도망한 이후에 또 롯은 그 성에서도 나와서 산속에 있는 동굴에 들어갑니다. 그때에 롯의 딸들이 자신들과 원래 결혼을 하기로 했던 남자들이 소돔 땅에서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후손을 이어가자고 하면서 아버지인 롯에게 술을 먹여서 잠재운 후에 그와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들의 후손 중에 지금 암몬의 왕이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공격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암몬이나 모압에게 땅을 주셨고요, 그 땅 속에서 서로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먼 친척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15절에서 입다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이 모압과 암몬 땅을 점령하지 않았는데 암몬의 왕이 있지도 않은 일을 핑계로 공격을 해온 거예요. 사실 그건 핑계죠. 땅 이야기는 핑계고요, 그 다른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 땅은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모리 족속의 왕인 시혼에게서 빼앗은 땅이라는 것을 19절 이후에서부터 기록하고 있어요. 자,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성경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을게요.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아멘. 보세요. 22절을 보면 13절에서 암몬의 왕이 주장하고 있는 그 땅의 이름이 동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동일하게 아르논, 야복, 요단이요.
그러면서 그 땅이 암몬의 땅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의 땅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땅을 암몬 왕이 달라고 요구할 이유도 없고 권한도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암몬의 왕은 지금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면서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유의 정당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건 속여서 빼앗기 위한 거짓이죠. 그렇기 때문에 입다는 암몬 왕을 향한 강한 분노를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분노는 인간적인 것을 넘어서는 거였어요. 보세요. 23절 말씀을 보면 말합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라고요. 이 말씀은 분명히 입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을 암몬 왕이 차지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법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얘기죠. 지금 입다는 인간적인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신뢰와 믿음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보세요. 23절에서 입다가 말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셨다고요. 사실 역사적인 사실로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과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그 땅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입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그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란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는 거죠. 결국 그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창조주이시며 만유의 주 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 앞에 있으므로 아모리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에게로 그의 땅을 소유를 옮길 수 있다고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온 땅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입다의 고백이 그런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 땅의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주어서 살게 하신 것인데 왜 네가 우리 다시 내놓으라고 말하는 거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또한 나 또한 하나님의 소유됨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의 요구에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죠. 왜요? 우리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세상의 거짓된 것으로 우리를 세상이 속이려고 하고 자기 앞에 굴복하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 앞에 당당히 서서 외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됨을 선포하십시오.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과 관습에 휩쓸려서 하나님의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입다는요, 암몬의 왕에게도요 똑같은 것을 요구해요. 보세요.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아멘. 그모스라는 것은요 우상인데요, 이 우상은 당시에 모압에서 섬기던 전쟁의 신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24절 말씀을 보면 암몬의 왕에게 너의 신인 그모스라고 이야기하죠. 암놈도
그모스를 전쟁의 신으로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말하는 거죠. 너네가 섬기는 그모스가 땅을 차지하여서 너에게 준다면 너도 그것을 차지하고 살지 않겠니? 이스라엘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여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차지하여 살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과 믿음으로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결국 입다는 암몬 왕에게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그 땅의 소유가 완전히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입다의 주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아모리 족속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땅은 본래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 말은 아모리 족속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 땅에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고 땅을 빼앗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게 아니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히려 아모리 족속이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심판의 도구로 그들을 이용하신 거죠. 그렇게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이 입다의 주장인 거예요. 결국 입다는 이러한 주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면 얼마든지 그 땅의 소유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쫓아내셨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누군가에 의해서 쫓아내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즉 어느 특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쫓아내고 소유권을 박탈해서 그 땅을 점령한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들을 쫓아내시고 그들로부터 소유권을 박탈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입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 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와 같은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인간적인 고민이나 결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에 따라 일어나는 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터무니없는 세상의 속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의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입다는요, 암몬의 왕을 모압의 왕인 십볼의 아들 발락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죠. 2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읽습니다.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아멘. 모압 왕 발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도중에서 자기의 땅을 침입할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부올에 살고 있는 술사인 발람이라는 사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합니다. 그때 나오는 사건이 그 말하는 당나귀 사건이죠. 그런데요, 이 발람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해 줍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인 거죠. 결국 모압의 왕인 발락은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지도 않았어요.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암몬의 왕은 지금 전쟁을 하자고 쳐들어온 것이 결코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지금 발락의 경우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일단은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충돌이 있기 전에 최대한 암몬을 설득해서 되돌아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27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굳이 싸울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말해요. 선악간에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요.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아멘. 입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의 재판장으로 서셔서 선악간에 심판하실 거라고 확신해요. 그 말은 내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 또한 감정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만유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믿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문제를 선악간에 심판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에 선과 악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맡겨놓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겨놓을 때,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입다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가장 선한 것을 이루실 줄로 믿는 그 믿음이요. 그런데 여러분, 입다가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입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고 기다리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어요. 보세요. 사실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요구하셨던 게 뭐냐면 암몬과의 전쟁이었어요. 이 일을 통해서 암몬을 완전히 제압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함과 동시에 암몬의 우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을 온 땅에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9절 처음을 보면요, 11장 9절 처음을 보면 처음에 길르앗 장로들이요 입다를 영입하기 위해서 찾아왔을 때 입다가 뭐라고 합니까? 9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신다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냐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입다가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정말 입다는 이스라엘의 머리가 돼요. 장관이 돼요. 그건 뭘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입다가 주장한 증거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것이 그 증거로 입다를 이스라엘의 머리로, 장관으로 삼은 거예요. 즉 이제 입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싸우면 되는 거예요. 묻고 따지고 할 것 없이 말씀하신 그대로 암몬 자손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를 쟁취하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 전쟁은 무조건 어떻게 돼요?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입다가 어떻게 해요? 가서 암몬 자손과 암몬의 왕과 협상을 해요. 말로 하려고 하는 거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 면으로만 보자면 정말 입다는 무조건적인 싸움을 지향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어요. 평화적으로 하려고는 했어요. 그런데요, 그거는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라 전적으로 입다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암몬의 철저한 패배예요. 무너지는 거였어요. 그런데 입다는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에 따라서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 협상을 통한 승리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다가 교만했던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원하셨지만 평화적인 승리를 바랬어요. 입다는요. 그래서 결국엔 내가 이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어. 그래서 내가 말해서 저들이 물러간 거야 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미 길르앗 장로들과의 협상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암몬 왕과의 협상에서도 분명히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해박한 역사적 지식으로 암몬 자손의 왕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암몬의 왕은요, 입다의 말을 듣지 않아요. 결국 전쟁이 일어나고 말이에요. 물리적인 싸움을 하게 돼요. 여러분, 입다는요, 협상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건 동일하니까요. 괜찮아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입다가 고려해야 되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입다의 협상이 실패가 돼요. 28절을 보면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 말한 것을 듣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요,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 된 삶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또한 학습하고 경험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 있어서 내 생각과 내 경험이 들어갈 수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앞서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를 들면 버스 타고 서울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기차가 좋으니까 내 판단대로 기차 타고 서울 가겠다는 거예요. 네, 결과적으로는 같을 수 있어요. 서울에 도착한다는 면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는 같아요. 입다의 경우도요, 결과적으로는 암몬과의 물리적인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러나 그 과정도 하나님의 방법 안에 있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버스 타고 서울 가라고 했으면 버스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차가 아무리 좋아도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의 과정이 진행되어야 완전히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알았다면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정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뜻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단하십시오. 내 경험과 내 지식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